일상에서 공부나 회사 업무 같은 대상에 몰입하는 것이 사마타 호흡생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기본적으로 이 명상의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을 할 때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바로 이 순간에 호흡을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럼 장애가 이러면 장애를 버린단 말이죠. 욕심도 버리고 불만족도 버리고. 일상 업무할 때도 마찬가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공부를 할 때도 공부하는 주제가 있단 말이죠. 폭이 좀 넓지만 그때 공부에 방해되는 게 뭡니까? 잡념이죠, 그죠? 미래에 대한 생각, 과거에 대한 생각, 온갖 잡념들이 생긴단 말이죠. 공부하기 싫다는 마음도 일어나고 빨리 진도를 나갔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생기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장애잖아요.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공부하고 있는 주제가 명상 주제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장애다 생각하고 버리는 거죠. 그때 편안한 마음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하는 상태를 명상하는 상태와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일할 때도 똑같이 일하는 그 대상을 명상 주제라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평소에 명상을 다른 명상 주제는 다르지만 명상을 하는 그런 실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집에 와서 또는 시간이 날 때 좀 더 본격적인 명상을 할 때, 마나파나사티를 할 때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멀리 도망가지 않고 바로 이 순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일상에서 시간 엄청 많이 보내잖아요. 일하면서. 근데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면 그게 다시 수행을 시작해서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일상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실천을 하다 보면 내가 일상의 어떤 일들을 끝내고 명상을 하는 시간이 돌아왔을 때 금방 내가 깊이 있는 명상으로 들 수가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전쟁에 대해서 어떤 견해에서는 효국을 지키기 위한 피치 못할 전투도 5개를 어기는 악업 카르마인가요? 사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살생을 하는 것을 금하시고, 당연하죠 이게 남들한테 해코지 하는 것을 금하시고 이게 악업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기본 전제죠 이게. 당연히 전쟁이나 남들을 해치는 일들이 해로운 것이죠. 그렇지만 또 이 제가에서 살면서 또 그걸 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왕, 당시 부처님 당시 국왕이 있었고 여러 대신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또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바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 국왕의 의무를 하라고 하시고 또는 대신이면 대신의 의무를 잘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단지 최대한, 이 자신이 윤리적인데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의 의무에 어긋나지 않도록 실천을 하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위치가 가진, 그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군이 전쟁에 나가서 살생을 하겠나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정말 재미나 고의로 죽이는 살생보다는 의도성이 보면 그만큼 의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적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어분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태어나는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팔정도에서 보면 정명 있잖아요. 정명이 바른 생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업을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 그런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계속 살생을 해야 된다 이런 직업이면 그게 아무리 직업이지만 안 좋은 업들이 많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직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사바세기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지금도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전쟁이 없는 시기잖아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만한 태평성대도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굶어 죽는 사람 없이, 뭐, 우리나라도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선진국에 거의 이를 정도로 잘 사는 나라고, 이런 어떤 태평성대와 같은 시대, 지금 상황이거든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갑자기 신체가 좀 이상해져서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아까 비유했잖아요. 우물 속 등나무 줄기에 매달려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꿀 몇 방울을 먹고, 이제 모든 위험을 다 잊어버리는 사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 윤회하는 세상이 위험한 것이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탈출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물론 이제 세상에서 적응하는 지혜를 잘 가르치죠. 복을 받고 또 여기서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혜를 가르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윤회의 그런 이 고통의 어떤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그 길을 가르치시는 거죠. 왜냐하면 중생들 세계에서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싸움이 없을 수밖에,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필연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욕망과 욕망이 싸우잖아요. 다 욕망이 부딪히게 되면 그거는 작게는 개인의 싸움인 것이고 크게는 국가적인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나도 이 세상에서 이 윤회의 세상에 탈출해야 되겠다 하는 또 마음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화두참선은 부처님의 말씀을 대스님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고 빠른 길로 가르치기 위해 가르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만든 분은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화두 수행법을 만들었을 때 중국에서 이게 가장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접한 것이고, 또 이게 가장 빠른 길이다 해서 거기서는 그래서 최상승법 이러잖아요. 이제 근데 그건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걸 믿음을 가지고 그걸 하나의 이제 만든 분의 생각이고, 실제로 그런가 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든 분이나 그걸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더 빠른 이건 별개의 문제죠. 저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불교라는 종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당신께서 직접 수행해서 깨달음이 일신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가르쳤단 말이죠. 그게 경전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고. 근데 그걸 모르고서,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걸 모르고서 나중에 나온 이 방법만 알고서 그것만 수행하는 이게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하더라도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수행법을 알고 실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걸 배우면 이해가 되죠. 뿌리를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 얘기에 하면 뿌리를 모르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시에 가르쳤던 가르침에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불자라는 게 뭡니까?
불자라는 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됩니까? 기준은 항상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는 기준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전통이에요, 그냥. 오히려 부처님보다 뭐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더 우선시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교라는 종교를 탄생하게 만든, 그리고 깨달음의 길을 처음으로 여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기준과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모든 불교적인 가르침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도 일치하면 이것도 괜찮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하고 어긋난다 하면 이건 법이 아닌 거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